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0장 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저희 첫 주일이 되면 제가 그해 표에 해당되는 그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전합니다. 올해 표어는 추수할 일꾼을 간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표어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얻은 것입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용주들은 임금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 또 처음 시작하는 일꾼에게 보너스를 주는 사이닝 보너스라고 하죠. 사이닝 보너스를 주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이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돈을 줘도 일을 하는 사람이 찾기가 힘든데 교회의 일꾼은 그 선한 동기와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목사까지도 포함해서 모두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세상 기관들처럼 돈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동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동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야 교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일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나 또 장로나 또 집사처럼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일꾼들이지만 교회는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또 일꾼으로 또 섬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올해 표어는 단순히 어떤 직분자만을 세우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이러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관심과 열심 그리고 열매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답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5장에서 이 9장까지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일종의 5장부터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말씀까지가 한 그 단락으로서 결론에 해당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 5장부터 이제 이 10장 1절까지의 사역에 대한 결론은
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고치신 일, 회복시키신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하는 사역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주님께서 지속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짧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먼저 복음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세워졌다라는 선포, 그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이 선포가 복음인 이유는, 복된 소식인 이유는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거룩한 사람만이, 뭔가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이 초대가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어떤 공포를 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팔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들에게 부탁하셨죠.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그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류를 향해 갖고 품으신 꿈이고 비전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이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확장되어져서 나가는 그 증거들, 그 모습은 고침과 회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고침과 회복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믿음으로 보는 그 나라가 바로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는데, 먼저 영적인 회복은 죄인이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탕자가 아들이 되는 게 바로 영적인 회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회복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제하는 사람들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들의 교제권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가정 안에 그 담들이 무너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담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회복이 그들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육신적 회복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는 궁핍한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들의 가난함이 덜하고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또 물질적인 회복의 모습 드리겠죠. 그리고 육신의 치유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교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세상에 그러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세상에 그러한 단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회복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기를 정말로 바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자연적인데 그 이유는 마치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미국의 관습을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첫째, 둘째 해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좀 놀랐던 사실은 이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고 제가 이제 친척집에 있었기 때문에 다 한국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추석과 구정을 지내지는 않더라고요. 뭐 세뱃돈을 주거나 뭐 어떤 분들은 뭐 아쉬움이 있어서 송편을 쪄 드시는 분들도 뭐 소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가족 모임을 갖거나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땡스기빙이 되면 왜 터키를 굽는지 한국 분들이 터키를 별로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터키를 구워서 드시고 또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이 되면 가족 모임을 갖게 되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능력이 교회 안에서 발휘가 되어질 때 서로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교제가 되는 것이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날 때 주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교회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때 그 교회도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목자가 없다는 의미를 엄밀하게 설명해 드리면 목자로 세워진 사람은 있지만 그들이 목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목자로 비유했었고 또 목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헤롯 왕이 있고 또 안나스와 가이바와 같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그 어느 누구도 백성을 위해 수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수고했었고 대제사장은 돈을 벌기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 피곤하고 더 가난해지는 그 목자들은 백성의 삶을 더 피곤하고 가난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고 지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귀신 들린 자, 또 중풍병자, 또 다른 구조를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자, 정말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모든 도시와 마을, 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모든 어떠한 문제를 갖고 오던 어떠한 사람이 찾아오던 그 사람이 착한 삶을 살았건 나쁜 삶을 살았건 못된 사람이건 착한 사람이건 가난하건 부자건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교회의 발을 처음 딛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그러한 분들 또 어떻게 찾아왔는지 또 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다양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먼저 또 이민을 오신 분들, 또 유학을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포함해서 이민과 유학을 오신 분들, 한국 사람 보려고 친구, 또 동포와의 교제의 필요성,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의 첫 발을 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물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라면 무언가를 주지 않을까라는. 가끔은 그 인생의 답답함, 그런 분이 정말 계십니다. 인생이 너무나 안 풀리고 답답한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교회를 찾는 분들, 또는 이제 초청을 했더니 교회 오겠다고 해서 따라오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많지 않지만 불치병으로 인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교회 가면 치유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있긴 있던데 정말 해볼 거 다 해보고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주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첫 발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이 사회적인 상황이 또 미국이라는 이 환경이 건전하지 못하고 또 내 자녀가 탈선할까 봐 그래도 교회라는 환경이 내 자녀에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때문에 또 한국 한인 친구들하고 있으면 주눅들지 않고 또 모국어를 잊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교회를 찾는 그러한 첫 발을 딛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던지 주님은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단순한 것을 위해 왔지만 정말 많은 분들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 믿음,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전달된 것이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까지 가야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 세워진 주님의 일꾼들,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서로 섬김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해야 할 일에 비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비해 일꾼이 너무나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역하는 일꾼 또 자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시진 않으시죠. 이러한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추수하는 추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또 이것을 추수하는 이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일꾼을 세워서 또 파송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출소할 일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하면 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본인이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과의 회복을 맛보았고 또 주변 가운데 사람들과 화해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나라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기도가 필수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앞부분 이 섹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 6장 6절에서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또 얻게 될 것이고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거기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추수할 일꾼을 위해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는 이미 다 완성이 됐는데 이 땅에서도 나타나기를 위해 그게 첫 번째 간구인 것이죠. 10장 1절의 말씀은 이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12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말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능력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올해 표어는 일꾼의 필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 그러한 나라가 완전하게 나타난다면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부끄러운 가운데 성도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는 그 연약한 친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왜 친구를 부끄러워합니까? 친구인데. 만일에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할 일꾼이 필요하고, 그러한 소원,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전에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부에서 교사로 섬길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좋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육시키고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의 숫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낙심한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많은 사람들은 목회 자체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이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자는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에 대략 한 5-6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같은 내용의 내용을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혹시 우리 교회나 주변에 다음 세대 영어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나 당연히 이제 저희 교회가 커버넌트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는 마음에 저에게 전화를 문의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저희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까지 가서 섬길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또 할 일들은 많지만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참 부족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올해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 것은,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엄청 줘서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은 불순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닌 거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2세 목회자 중에 본인이,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존스 홉킨스를 낳은 아주 유능한 그러한 2세입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가 있었던 그 신학교, 제가 3학년일 때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이제 한 학기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가 너무 반대를 해서, 존스 홉킨스 나와서 그렇게 뛰어난 너가 왜 목회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 경호하는 시크릿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됐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권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작은 일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이라면은 꼭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이제 덜 투자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이 있고, 또 목회자처럼 24시간 해야 하는 그러한, 또 선교사님들처럼 24시간 사역해야 하는 그 사역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작은 사역도 있고 큰 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참여를 해야 이 사역들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름에 응할 때에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 그 이상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그 부름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 이상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부름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면드리는 말씀은 교회에서 세운 모든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마다 그들을 위해 격려를 부탁드렸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자원하는 심령들입니다. 모든 자원하는 분들이 또 오늘 주보 칼럼을 통해서도 또 교회에서 세운 그러한 그 섬김이들을 리스트를 올리고 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열매가 더 왕성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의 씨앗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저의 소망이고 또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또 망가진 것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치는 곳입니다. 이 사역은 교인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장로와 집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이 사역을 편성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역은 교회가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도 그 사역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또 여러분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고 또 그들의 봉사와 헌신과 그들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이 사역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바램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할 일꾼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또 우리의 마음 또한 또 이것이 현실이고 또 힘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의 주인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참 우리 교회는 좋은 일꾼이 많이 필요한 시대이고 또 직분을 가진 일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또 일꾼으로 나서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모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더 더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구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